진리와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또 한 주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나를 실어 그저 지나가는 하루하루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미 없는 인생이 없음을 알기에 비록 지나온 한 주간 좀 실망스럽고 허무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또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힘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고 평온한 마음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남 눈치 안 보고 주눅들지 않고 또 이기심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들 각자 처소에서의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노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찬양의 가사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대신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늘 바삐 살아가다가 이제는 물러설 때도 많고 잠시 동안 아무 일 못하고 집에서 뒤돌아볼 때도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움직여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무너지니 절망이 찾아오면 힘들어하는 이도 있습니다. 다시금 용기 갖고 이 사회에 도전하기 원하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이분들에게 각자 찾아가 주셔서 작은 희망의 촛불을 품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91쪽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최근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 있는데 바로 저에게는 영화관에 가는 일입니다. 물론 1년에 두세 번 갈까 말까 하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간 적이 없네요. 가족과 함께 보는 영화 어떻습니까? 제게는 정말 추억으로 남는 행복입니다. 영화관에는 못 가지만은 제 눈을 사로잡는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나를 구하지 마세요입니다. 제목 자체가 좀 심상치 않는데 대구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네요. 사업을 하다가 망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자살한 이후에 12살 된 딸과 엄마가 몸으로 겪는 인생살이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나마 학교 친구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는데도 아이는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그 현실만으로도 여전히 어떤 일에도 상처를 받고 또 일할 줄 모르는 엄마는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늘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미술학원 강사가 된 척 아이를 속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도 해보고 새벽엔 택배일도 해보지만은 빚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기는커녕 조금 벌어도 압류당하는 그 현실 앞에 엄마는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생을 끝내고 싶어하고 아이 또한 그런 엄마의 그 고충을 헤아리기에 결국은 함께 죽으려 합니다. 마침 아이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는 어른들에게 알렸고 영화 속에서는 어찌어찌해서 두 모녀는 죽지 않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남은 생의 미련을 갖고 일어서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슬플 것 같긴 하지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통 국가적으로 정신이 없는 이 시국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이 더 홀대당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실물 경제가 말이 아닌데 정부와 공무원들은 재난지원금 등 과도한 지출을 마련하고자 사회적 돌봄용 그런 지원금들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그런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몰려서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시고 이랬다가 겨우 다시 임시직을 구해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영화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 같은 영화라 언제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는 게 고통스럽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 같이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나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웃으며 말 한번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편리해지고 더 살기 좋아지는 것은 맞지만은 그만큼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가고 타이든 자이든 남을 점점 소외시키고 또 나 또한 소외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할 예레미야서 말씀 또한
이 영화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관계로 큰 그림으로 먼저 이해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장에서 25장까지가 예언 메시지가 나옵니다. 26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가 망해가는 사건들이 전개되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부 열방에 대한 예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나라가 망한 후의 얘기가 부록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6장, 46장, 52장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예레미야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몇 군데만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어서 24장에 와서는 시드기야 마지막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25장, 26장은 여호야김 왕 때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다시 시간 순서대로 얘기하면서 32장, 34장에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가 나오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35장, 36장에서는 다시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가서는 역사 순서대로 얘기가 또다시 나오다가 40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44장에서는 백성들 일부가 애굽에서 생활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계속해서 그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44장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45장에는 여호야김 4년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다가 여호야김 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점이 세 군데나 있는데 25장, 35장 그리고 45장입니다. 이런 걸 외울 수도 없지만은 그냥 예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합쳐진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25장, 35장, 45장 다행히 모두 5자가 붙어 있네요. 읽으실 때 이 부분부터 다시 여호야김 왕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6장에는 성전 뜰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당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지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으니까 백성은 이 성전에 나와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도 좋아질 거라고들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성전이 애국심을 고치시키고 단합시키는 일을 하니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이야말로 유다 백성의 회개와 변화를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와 신앙의 핵심이었는데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건드릴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점을 찾아서 이 성전에 나아가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절기를 맞아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시간에 맞춰
예레미야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이 외로이 성전들에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7장에서 성전에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성전이 붕괴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7장 3절 4절 제가 대신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이미 7장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감탄하면서 신앙 좋은 양 말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이빠른 거짓말, 거짓 신앙에 자신 스스로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 부르는 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구약에서도 이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 255번이나 255번이나 나올 정도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리 아주 오래된 구약의 전통일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조차도 그릇된 행실과 결부되면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그 그릇된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3절 4절에 이어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 볼 때 백성들의 그릇된 행위가 다름 아닌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일 수 있고 또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자를 위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무너진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이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조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국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삶이 성전 밖에서의 일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전 밖에서의 일상이 오히려 성전에서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성도 같은데 평일에 내 모습은 일반 사회인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실이 수반되지 않는 영성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려도 예배자가 살아가는 길과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면 이런 성전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며 찬송하는데도 우리 스스로도 속는 거짓 신앙이 있다는 건데 그런 말을 예레미야에게서 들으니 참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산다고 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떠올립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게 우리들 신앙인의 그 참된 모습이고 그런 진정한 모습이라고 신앙인이 가야 할 중요한 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정작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고쳐먹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 달리 도움을 청할 길 없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전 밖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 구제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봉사라고 하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바른 길과 행위, 즉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은 결코 부차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일부 청중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입니다. 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신들의 교회에 말씀하는 거라는 걸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야.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 형실을 고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얼마나 잘 못 알아들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6장 19절 말씀, 6장 19절 20절 말씀을 대신 또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당시 신앙인들 중에는 아주 머나먼 땅에서 아주 힘들게 구한 아주 값비싼 정성 들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믿었지요. 그 신앙 믿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물이라도 정성 들여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정성이기에 하나님도 이런 지극정성에 감동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헌금을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아무리 철저하게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보다 더 앞서가는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형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예배의 본질은 사람들의 제사에 대한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는 결코 순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전의 제사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우리들 일상의 삶에서의 순종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우상 숭배 또한 그렇습니다. 숭배의 대상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성전 밖에서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뜰에 선 때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제가 여호야김 4년이 참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기 직전인 시점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여호야김 4년에 했던 그 전쟁의 결과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압제 아래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야김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 바로 26장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 사죄의 은총을 일반 사람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샬롬을 외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형편없는 신앙 상태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한, 모두 신앙의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고 파괴의 길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저지르고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안전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니 성전이 문제의 근원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 혹은 영적 권위를 빙자해서는 자기들의 파렴치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먹잇감에 독을 주입해서 움쩍달싹 못하게 만든 후에 잡아먹는 거미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말의 함정에 너무 쉽게 빠지곤 합니다. 물론 신앙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역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몰상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적 관계나 삶을 파괴하는 가르침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 영성에 가깝습니다. 신앙은 사람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이분질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비판하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헤롯 성전을 바라보다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성전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면,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성전 혹은 교회는 이미 그 존재 의미를 잃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레미야 앞에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전 예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인 나그네 고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야말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물밀듯 올라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구하지 마세요. 이 영화는 그나마 두 모녀가 죽지 않고 다시금 삶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겠지만요. 영화가 아닌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년 전 이맘때인 9월에 그것도 두 모녀가 아니라 두 모자가 낙동강 하류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 따라 죽으러 가면서 집에 메모를 남겨 놓았다는데 그 장면이 참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남겨놓은 메모가 저에게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마스크를 쓰게 되었지 하며 되돌아볼 정도로 가까운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때고 또 이미 너무나 익숙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 이웃의 눈빛을 한번 기억해보고 우리의 손길을 거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절실한 나의 이웃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내 주 예수 보들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새 가정에서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드립니다. 경북 청도에서 수원의 집사님 가정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구리에 있는 교회와 광동구 교회에서 여준도에서 그리고 무명으로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전에 교회의 버젓이 제사장이 있고 설교자가 있는데도 주님은 또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얼마나 시대를 분별할 줄 몰라서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고 평강이 있을 거라 샬롬을 외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해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한, 모두 신앙의 축복을 잘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 여전히 그 성전을,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실 거라는 선지자의 냉철한 책망이 우리들 가슴을 다시 한번 헤집고 들어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이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린 안전해, 이런 안일함에 벗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 말씀 기억하고서 성전 안에서의 삶이 성전 밖에서의 우리 일상과 신앙 영성을 정당화하거나 담보하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의 주님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오히려 성전 안에서의 존재를 더 의미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 삶의 길과 행위를 더욱더 바르게 고칠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우리 이웃이 있기에 이웃에게 따뜻한 말, 따뜻한 손길 내밀 줄 아는 그런 코로나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립니다. 아멘. 보이진 않지만은 마음속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2주간 또 연기되었습니다. 좀 더 진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인내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심정이 되는, 그런 심정을 아는 그런 귀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은데요. 우리 가족 친지끼리도 아마 많이는 모이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다음 주 또 주중에 그런 추석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런 뜻깊은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매우 마주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성전들에 서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를 향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안타까운 예레미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분별하여 비록 코로나로 한껏 움츠러든 상태일지라도 양쪽 나뉘어 서로 흠집내기 바쁜 분위기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성전 밖에서도 공의와 정의와 인자를 행하기 원하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